오늘 이 함께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또 수없이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본 의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만 발견해도 오늘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그 빅토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크라고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알려졌는데 이것이 뭐 소설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앞뒤 두서가 잘 안 맞고 자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간접 체험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수용소 체험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거기 열차를 타고 가면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뒤죽박죽으로 두서없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끔찍했던 일들을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어떤 이 평론가가 말하기를 빅토르 프랭크는 지금도 수용소 안에 있고 그 정신은 아직도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묶여서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또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자신의 정신을 정말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가 글을 썼는데 거기 수용소에서 만난 한 작곡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유명한 일화가 됩니다. 그 작곡가가 이렇게 살짝 와서 얘기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참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내가 어떤 신비로운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뭐 한 달 전쯤에 이 이야기를 그 기인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남았을 때 이거 빨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3월 29일 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열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곧 죽었어요. 근데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또 6개월 정도 전쟁이 더 지속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해에 전쟁이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전쟁이 정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 오랜 2차 대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3월 30일에 대한 희망을 걸지 않고 그냥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지키지 않았을까. 뭐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기인이 나타나서 그 다음 해 정도로 불러준다든지 날짜를 좀 넉넉하게, 그러면은 이분이 희망을 가지고 전쟁을 끝나기를 기다렸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떠도는 것을 보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우리 미혼 처녀가 믿음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났는데 이분은 목사님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면장인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도 와서 쥐약까지 갖고 와서 이거 먹고 다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쥐약을. 그 정도로 끔찍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그 쥐약 먹고 죽으라고 하는 오빠가 목포에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자기 신랑은 여수에 있는 음파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승리의 모습, 쥐약 먹고 죽으라 했을 때 주님 여기까지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라고 포기했더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빅토르 프랭크의 책에 나온 이 작곡가도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고 정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꿈을 이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서
1절을 잊어버려요. 1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던가. 두 가지 단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을 같이 붙여놓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낙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경제적 문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현관에 서 있다가 우연히 만나면 집사님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한 시간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셨네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곧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죠. 누구냐고 추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을 기도하고 나오셨다면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최소한 현관 앞에까지는 나와야지. 집에까지는 고사하고 뭐 다음 날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최소한 현관 앞에 나올 때까지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그 기도했던 걸 순식간에 쏟아버리고 나가고 들어오기 전과 똑같은 상황.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신세한탄하고 그냥 슬퍼서 자기 연민에 울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정말 믿는 겁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1년 전에도 여전히 우환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 믿음으로 하고 오늘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우환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없이 한나처럼 주님의 응답으로 알고 얼굴에 수심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정말 좋은 예이죠. 한 동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3종 세트를 다 갖췄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고, 개자는 없어요. 하여튼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안 나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의, 악한 거 다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뇌물을 받고 돈을 좋아하는 재판장일 겁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재판장일 겁니다. 권력자의 구색에 맞는 재판만 했을 겁니다. 뭐 뇌물을 받으면 굽은 것도 피고 핀 것도 굽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간 이 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요구를 충족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 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계란으로 반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이 과부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무시를 당하고 계속 욕을 먹고, 그러면 얼마 나한테 줄 거냐 물어봤는데 전 돈도 없어요. 그럼 왜 왔냐 또 쫓겨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과부는 항상 간청하고 우리말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시당하고 내일도 무시당하고 어저께도 무시당하고 오늘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물론 유일한 희망이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재판장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일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하고 나와요. 하물며 나를 불의한 재판장만큼도 여기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 여인만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 여인만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봤는데 몇 번 해봤니? 2번 정도 해봤어.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꼭 3번 했으니까 3세파는 기도해야 돼요. 꼭 그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낙심하지 말라 끝에 뭐가 또 들어가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 쉬운 말로 뭡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있으면 낙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낙심하게 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 또 응답이 없어요. 또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여인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생각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 여인은 자격이 있습니까? 돈도 없죠. 뇌물 줄 수만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꼭 내가 이렇게 안 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하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몰라 멀리 떠나다가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매를 좀 드시니까 힘들어가지고 주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왕복 달리기 하면은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심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건 죄뿐이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것 없고 드린 것 없고, 어떤 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정말 지금 자식들에게 다 주고 또 재물도 주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신앙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임종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저는 실제로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별 면목이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젊을 때 한때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굉장히 돈 잘 썼다는 거예요. 한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자기
쾌락을 쫓는 데 쓰고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 너무 많이 보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까? 지금은 내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막 그래 눈물 흘리시는 분을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안 믿었을 때가 아니라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경우에는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재판을 사랑하고 뇌물 주지 않으면 내치시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가 어떤 죄악으로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든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밖에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말하면 그 순간만 기억하시는 주님, 그 순간만 기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공로가 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그거 짊어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아니면 내가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은요, 많은 고난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이 힘이 다 떨어진 사람들, 이게 낙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질병도 길어지면요, 기도를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이 병이 지속되어지면 언젠가 고쳐주시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말이. 그리고 또 더 길어지면 주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응답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동아줄 구하듯이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면 목숨 걸고 기도해 봤냐? 그런 뜻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여인처럼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다 빠져나가고 할 만큼만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봤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응답할 텐데 왜 의심해서 응답받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 않으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야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가 응답받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우리 기도법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지도 가지고 응답 찾는데 막 요러저러게 보물섬 찾듯이 찾고 비밀 금고 열듯이 막 이렇게 열고 뭐 몇천 명, 몇백 명 가서 겨우 한두 사람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만천하에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번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뜻인가 봐요, 난 이래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선하신 주님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딱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지? 가다가 돌불이에 딱 걸려놓으면 주여 제가 또 실수를 했나요?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거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그게 뭐 꼭 나쁜 성품은 아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뭐든지 그렇게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기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눈으로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 아유, 뭐 잘못했겠지 뭐. 그건 사업이 요즘 부도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만.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라도 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사님 잘 생각해봐요. 뭘 잘못했는지. 아주 그냥 휘발유통에 불 지르는 거예요, 그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주님과 맞은 사람의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내 양심의 날이 무뎌진 거고 하나님께서 내치우실 자가 되는 거죠. 몸도 하루아침에 아픈 게 아니라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하루아침에 팍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벌 주시는 것을 내가 달게 받으리라, 장렬히 내가 맞으리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런 말씀.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IMF 때 같은 날, 그때는 교회가 다 부흥했대요, 여러분. IMF 때. 그렇다고 해서 주여 IMF를 또 주옵소서 이런 방정맞은 입으로 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문제가 없으니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마다 벌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제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재판장하고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기도의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부는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용납하게 해주시고 이 구분 재판을 바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문제를 이렇게 들여놓고, 주님 이 문제 여기 있어요, 내 문제 여기다 딱 앉혀놓고 주님 이 문제 좀 봐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여,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 고난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맞설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문제 앞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기도에 분노나 증오나 이런 누구 때문에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니 주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연약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낙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 떨어진 것은 결과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공로를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불의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고난, 이 세상, 불의한 세상,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엄청난 세력들, 이런 것들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둘러싼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믿음. 기도가 내 문제를 바라보던 믿음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자기만 보였어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가 알면 돌로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시끄럽다는 놈들 어디 재수없게. 우리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고침받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자신의 몸으로 사람들 앞에만 나와도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남자의 몸을 손에 대요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목숨 걸고 만질 때에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찾아간 여인은 목숨 건 거예요. 그냥 안 들어줘 두 번, 세 번 어느 날 칼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우리 안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어떤 것을 굉장히 바라시냐면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교제는 방법은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할 만한 상황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평안한 삶을 살아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서 어느덧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항상 우리 안에 고난이 한 가지 정도는 남아 있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문제 있는데 이 문제가 한 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왜 저 집사님 죄도 없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원천교회에서도 너무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귀한 집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정이 힘든 일이 자꾸 겹치고 그러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어떤 성도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난 주님과 제일 친밀했던 때 정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1시간, 2시간이 후딱후딱 가서 또 가서 막 밥 해주고 와서 또 틈만 나면 교회 막 뛰어와서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님과 너무 친밀한 때, 너무 행복한 때야.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야 돼.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되게 힘들었던 때래. 깨달았어요. 주여, 우리 성도님을 힘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와 낙심이란 것을 왜 같이 묶어놨을까? 항상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한 번에 안 풀리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 본문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만, 한 번에도 응답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하신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주님은 허용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지속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이 어느 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불의한 재판장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